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건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샘터라고 하는 오래된 잡지에서 오래전에 이런 설문을 했어요. 어느 때에 가장 행복을 느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가장 행복하던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돈을 많이 소유했을 때, 내 인생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약 12%, 그리고 권력을 얻을 때 약 16%, 명예를 얻을 때 8%. 그런데 놀랍게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행복한 가정에서 86%의 행복감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우리와 늘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무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두루두루 방황했으나 찾지 못하고 결국 가정 안에서 찾는다. 행복은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에 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것처럼 떠나지만 그 어디 곳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집에 왔는데 행복의 파랑새는 집에 있더라 하는 그 소설처럼 오늘 우리 삶에 행복하길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지만 정말 행복이 있어야 될 그곳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이고요, 하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개의 큰 기관인데, 작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가정과 그리고 큰 가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 이 두 개를 주님이 만드시고 그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도록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고 첫 번째 가정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상담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들은 가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는 말 대신에 우리는 저 사람 저 가정 문제가 있어, 저 가정 문제가 없어, 정상적이야 비정상적이야, 이렇게 우리는 보통 그렇게 판가를 하는데 대부분의 상담이나 치료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게 기능을 잘하고 있냐, 기능 가족과 교회에 갖고 있는 기능을 잘하는 기능에 있어서 기능을 잘하는 가정이냐, 아니면 기능을 잘 못하는 역기능적인 가정, 역기능적인 교회, 기능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판결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역기능 가정은 얼마나 퍼져 있을까? 심리학자 존 플린이라는 분과 상담자 린다 플린이라는 분이 미국의 가정 중 약 90%에서 95%의 가족이 역기능적인 가정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90에서 95%. 대부분 우리 주변의 가정들의 문제는 뭐냐면 가정의 기능의 역할들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기능을 못하는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역시도 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담가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건강한 가족이 약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 상담을 공부하고 가족 치료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기능을 하는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들은 주변에 그리 많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능적인 좋은 건강한 가정 안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역기능적인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어른들이 되어 있어요. 그 역기능적인 어른들이 모여있는 가정은 역기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부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가 살아야 되는지 그 기능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들을 모르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가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도
역기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정치, 그런 교육, 그런 기업 다 역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장난 기계는 불량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역기능적인 가정은 불량한 가정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원초적인 그런 가정과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까?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인생의 중심, 가정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 보십시다. 이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두신 곳이 어디냐? 에덴이다라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행복,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셨다는 그 말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귀하고 복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에덴에 두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마음, 큰 마음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행위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에덴에 살기 원하신다.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동산을 두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능력을 따라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며 만족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그 속에 다 담아서 에덴에 두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게 되면 찬송 1장 잘 부르진 않지만 찬송 1장 찬송가를 시작하면 찬송가 1장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드려지는 첫 번째 찬송이 뭐냐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걸 믿는 거라고요. 그걸 찬양하는 거라고요. 그걸 경배하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명기 5장 29절 보십시다. 신명기 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막 느끼지 않습니까?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 대대로 만천을 영원히 복받기 원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똑같은 복을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너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너희 모든 후손들이 다 복받는 은혜 누리는 은혜의 푸른 삶을 살기 원한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을 주셔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마음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의 모든 삶이 너의 모든 자녀들 후손들까지도 이와 같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시고 그 에덴 중심에 세우신 것이 뭔지를 보면 알아요. 9절 보십시다. 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 나무를 주시고요.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동산 가운데 정중앙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가장 중심을 주자면 생명나무를 심어놓으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중심되어야 되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생명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라고요. 그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한복판에 있을 때 내 삶의 한 중간에 있을 때 우리는 에덴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밀어내면 우리 역시도 에덴으로부터 밀려나는 거죠. 행복과 기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이 되셨을 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형이라고요. 여러분. 모형이라고요. 이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에덴 되기 위해서는 그 중앙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이 에덴과 기쁨과 만족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 삶이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환경이나 여건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존 밀턴이 신라원을 썼죠. 그 신라원을 보면 인간이 에덴에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확한 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은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행복, 그 누렸던 행복과 만족감의 그 원형인 우리의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 무엇인가를 채워보려고 하잖아요. 돈으로, 성공으로, 쾌락으로, 내 세상에 있는 그 유혹된 것들로 자꾸 내 삶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하나님을 채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만족은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생명나무가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에덴 되어지는 원리는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스위스 철학자인 칼 힐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행복론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평생에 연구를 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는 허황된 행복론자들이여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목사님도 아닌데 그렇게 행복을 다 연구해보니까 행복은 멀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회복되고 중심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명나무가 세워질 때 행복하더라고요. 돌아오라는 그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이렇게 한탄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한번 회복을 해봐야 되는데 뭘 회복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한번 회복해보시라. 하나님 회복해보고 살아보고 되든지 안 되든지 살아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지 아니면 내 인생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지 한번 살아보시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많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연구했던 칼 힐티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복해야만
참된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 시편 144편 15절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분들은 복되다, 행복하다. 뭐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목사가 뻥을 치고 있는지 안 뻥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고 판단하고 그러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보시고. 시편 36편 8절 보니까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보니까 주의 집에 살찐 것, 주의 집에 좋은 것, 만족한 것을 풍성해지는데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주의 집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밀어내기 시작했더니 범죄하게 되고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가정이 깨졌어요. 여러분 그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더니 제일 먼저 깨진 게 부부관계 깨져버렸다고요. 서로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더 숨기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에덴을 잃어버렸다. 범죄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밀어냈더니 나타나는 게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고요.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그나마 에덴마저도 잃어버렸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더 이상 에덴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마귀는 창조 이래로 끊임없이 인간을 불행으로 만들고 이런 발버둥 치며 살아가잖아요. 그 중요한 도구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 현장으로 가보십시다. 창세기 3장 13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음 중요한 얘기예요. 뱀이, 사단이 나를 꿰어요. 그러므로 내가 범죄했습니다. 사단이 지금 하와를 유혹했다고요. 뭐 하려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이야기를 듣도록. 이게 범죄예요, 여러분. 마귀는 뿔 달려가지고 여러분을 위협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아주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달콤하게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중심을 이동시켜요.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우리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삶에서부터 내 중심으로, 내 쾌락과 내 만족, 내 유익 이런 쪽으로 살짝 바꿔요. 그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게 마귀의 꾀나고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삶이 내 중심으로 바뀌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중심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동산이 있겠지만 여러분 삶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장 보니까 창세기 3장 12절 보십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어떻게 범죄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 주셨던 그 여자가 아니잖아요. 순전한 여자가 아니잖아요. 마귀의 꾀임에 마귀의 씨인 그 여자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결국은 마귀의 전략을 보세요. 마귀는 달콤한 언어로 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그 유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역사하는 건 창조로부터 똑같은 마귀는 똑같은 원리를 쓰는데도 우리는 계속 넘어간다고요. 마귀가 하는 전략 보세요. 달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약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달콤하게 바꿔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만큼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살짝 바꿔요. 교회도 매일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쓰인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가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통치를 따라가는 마귀의 언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해요. 그걸 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담처럼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악으로 가고 내가 멸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같이 끌려간다고 해요. 이게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귀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들리는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깨닫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말인지, 그것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친하니까 다 들어요. 친하면 다 듣는 게 아니라고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은 잠시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넘어가요. 아담이 괜히 넘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심판 가운데 가게 됐고요. 결국은 범죄한 인간이 나타난 게, 범죄했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범죄한 인간에게는 수고와 고통과 땀을 흘려야 되는 것, 가시와 엉겅퀴가 내 인생이 있고요. 내 인생 가시와 엉겅퀴가 막 자라요. 자랄 거 자라지 않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요. 수고해야 되고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처참한 인생으로 빠지고 말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부터 밀어내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그 안에서 누려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따를 때 저주와 수고와 고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스위스 철학자 칼 힐티라고 하는 아까 행복론, 그분의 행복론을 보게 되면 인간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분이 7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기가 행복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요. 수많은 자료와 수많은 학설들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론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한 행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히브리어 아샤르라는 단어 역시도 바른 길로 나아가다는, 어떤 길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행복하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홀로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함께 협력할 때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나 혼자 잘한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죠. 같이 더불어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마음이 같이 함께 된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누려요. 자 보십시다. 18절 보십시다. 이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니. 혼자 사는 건 좋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다. 이 말은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드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혼자 살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결혼을 못하죠. 가족 못 만들죠. 친구도 없죠. 혼자 사는 건 친구 없잖아요. 이웃, 그리고 직장, 교회, 사회, 국가 이런 거 보면 혼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관계 속에 살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뜻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요. 관계를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무인도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인도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행복을 자랑도 못하고 비교도 안 되고 그런데 무슨 행복이 있겠냐고요. 아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낭만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비참함도 느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나 정말 행복하구나.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갖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유아독전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홀로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 홀로 시대잖아요. 운둔형 외톨이족들이 많아지고요. 홀로족들이 많아졌어요. 혼자 여행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혼자 밥 먹는 사람, 혼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 혼술, 영화를 혼자 보는 사람, 혼영, 이런 단어들이 막 생겼어요. 전에 없었던 단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타임즈라고 하는 잡지에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영국인 성인 8,250명을 대상으로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를 알아봤더니 행복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2016년 연세대학교 김태현 교수팀에서 성인 4,18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혼밥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보다 우울감을 느끼는 그 확률이 2.4배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불행했다는 말이죠.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잘나서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 인생 혼자 만족할 수 없기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기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 여기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말은 혼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해야만 완전함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은 척하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세워가는 곳이지 어느 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여기에도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완벽해 하는 사람은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이거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결혼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백지가 한두 장 나오고 거기에 당신의 배우자의 부족함을 적어보라고 세요. 백지를 한두 장씩 나눠주고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의 부족함들을 적어보라고. 얼마나 쉽게 적겠어요. 부족함을 적으라. 장점을 적을 게 별로 없는데 부족함, 연약함을 적으라니까 이건 완전히 모범답안도 이만한 모범답안도 없어요. 쫙 적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너무 적으면서 후련을 했다는 거예요. 다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 당신의 배우자에게 당신이 앞 페이지에 적었던 그 점을 빼놓는다면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마도 천사이거나 신이 될 것입니다. 그 천사는 당신과 같이 문제 많고 당신같이 연약한 사람과 함께 살아갈까요? 이렇게 끝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생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늘 품고 살아가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 이 돕다라는 에제르라는 단어는 참 특이한 단어예요. 구약성경에 약 107번이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지키는 자, 구원자, 섬기는 자라는 뜻인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더니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져요. 에벤 에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도움의 돌. 그 다음에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는 나의 도움. 이게 에제르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놀랍게도 이 돕는다는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쓰실 때의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붙여놓으셨는데 너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돕는 자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붙여졌다. 여러분이 이래봬도 그런 분들인 걸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로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로 자녀로 세워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다고요. 이 돕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역할이 뭐죠?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고 부족한 사람을 돌봐주고 상처나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역할이잖아요. 그거 하라라고 돕는 배필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옆에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옆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배필로 세우신 거라고요. 교회에서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 돕는 배필이신 거죠. 세상은요.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려는 자기 사랑이 끝없죠. 자기 만족. 이게 죄인의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한 거야.
나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세우신 자야.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나를 여기에 너를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다. 그러기에 너 이제부터 내 덕 보고 살아, 이 말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덕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게 얼마나 유익할까?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내 삶에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모든 관계들을 맺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거꾸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고 사람을 만남에 허락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영이신 분이 이 육인 우리들을 세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도록 연약한 자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 눈에 못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되는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꼴불견인 사람들, 못마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라니까요. 그것이 나의 존재 사명이라니까요. 그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도록, 연약함을 내가 붙들어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무엇으로요? 돕는 배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행복은 땀 흘리며 일할 때 행복하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봉사할 때 행복하다. 자,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노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대접받고 섬김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행복이 아니고요. 거꾸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내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 터가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밥을 하고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사랑을 할 때 행복하다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마음만 없어서 그렇지 나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할 때, 섬김과 봉사를 받을 때도 기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기쁜 건 누군가에 베풀고 섬김과 삶을 나눌 때에. 에밀 디킨스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만일 내가 한 사람의 상심을 건질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것은 헛되지 않네. 만일 내가 한 사람의 괴로움을 들어줄 수 있다면 내 목숨은 그것만으로 값이 있으리. 만일 내가 한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리. 하물며 나로 인해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들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가 있으리.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이해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다고,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고, 왜 이렇게 연약한 교회에 있냐고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내 존재의 의미가 분명하잖아요. 연약한 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그거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나를 통해서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존 피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예요. 결혼의 성공의 여부는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적응력에 있다는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은 좋은 사람, 딱 맞는 사람을 살려면 평생 결혼 못하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살아가면서 어때요? 서로 적응하고 서로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줌으로 온전함을 이뤄가는 게 결혼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딱 맞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딱 맞는 교회를 원해요. 딱 맞는 성도들. 말씀 한마디면 착착착 움직여주고 막 전도도 엄청나게 해주고 막 그런 교회. 목사도 원하냐고. 말 한마디면 100% 순종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고 이런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 왜 제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왜 필요하겠냐.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곳,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 우리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이 땅에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연약한 지구의 한 구석, 연약한 교회의 한 구석을 세워가도록
우리의 삶에 사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랍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는 찾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한자는 집가자의 뜰 정자예요. 정원이라는 말이에요. 정원을 사람으로 가꾸지 않으면 어때요? 한순간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잡초들은 또 얼마나 잘 자라요? 잡초가 자랄수록 건강한 것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은 더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원이 정글이 되어버리죠. 가꾸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정원자 되신 정원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지 않을 순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글 속의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또한 그것을 잘 가꾸고 만들어갈 때 그것은 아름다운 에덴과 같은 행복의 동산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여러분이 애쓰지 않고 여러분이 섬김과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곳은 행복의 동산이 아닌 정원이 아닌 정글로 바뀌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으로 가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돕는 배필. 교회를 향해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리한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이 땅을 세우고 이 땅에 연약한 것들을 함께 세워가는 돕는 배필로 세웠다라는 것을 그 사명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복된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하나님을 대리한 돕는 자로 우리를 가정 가운데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세우시고 기업 가운데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삶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에덴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늘 넘어지기 잘하는 저희들을 주님께 사랑하셔서 가정으로 묶어주셨고 또 교회로 묶어주셨고 또 이렇게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갈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 가운데 돕는 자들로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것을 볼 때에 부족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은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